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250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서는 절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의 결단이나 의지로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함께 계속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그 진리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질 수 있음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것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까지 계속되어지는데요. 그런데 31절 보면 앞에 말씀을 종합하면서 이제 계속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지금 3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모든 일들에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이 앞서 29절에서 3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본문 이전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은 29절 30절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미리 아신 자들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든 세대 가운데 존재하게 될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자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게 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무엇을 말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구원받을 것을 정하신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냐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일인가요?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아시고 미리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지금 우리를 위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면서 지금 로마의 정권 아래에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미리 택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너희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끊을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대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아들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행하시며 주실 것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33절에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다시 정죄하고 또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할 그 어떠한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단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정의로운지 불의한지 재판하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아들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의롭게 하셨는데, 너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너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너희를 이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변호사이십니다. 중보자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변호하실까요? 아버지, 제가 저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제가 저 생명을 위해서 나의 피를 쏟았습니다. 저 생명은 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생명은 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변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가 죄 지는지 죄 짓지 않는지 하나님 판단하신 이후에 판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 말씀이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믿음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구원의 은혜를, 구속의 사역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이 판결은 우리를 다시 죄인 되게 하는, 정죄하는 이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5절에서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였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소와 고발 가운데 그들은 하루도 평안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때로는 로마의 정권 아래에서 정말 밤에 횃불을 밝히는 그런 도구로 그들이 사용되어졌죠. 산채로 불이 붙어서 밤에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며 베풀어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진 이 의롭다함과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 헐벗음을 말하죠. 위험이나 칼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로마 황제도 너희들을 어찌할 수 없다. 그들이 너희들을 위협하는 그 목숨의 위협, 사망이나 또 생명이나 천사들조차도 권세자들조차도 너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이 약속을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너희들이 당할 환난 속에서 승리하여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로 인해 우리가 당하는 불이익과 환난과 공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어려움들,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우리가 능히 승리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우리가 약속받은 구원의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오늘 하루도 그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능히 모든 환난과 공고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